자, 오늘은 다니엘 20번째 시간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12장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요. 이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이 이방 궁정에서 사는 다니엘의 생애에 일어났었던 주요한 일들, 다니엘의 생애 속에 있었던 어떤 그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이 7장부터 12장은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의 삶의 이야기는 이제 오늘로 끝나는 거고요. 7장부터는 환상, 그가 봤던 환상들을 이제 증언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전반부의 마지막.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끌어올리신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에게는 어떤 상처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요만한 상처도 없었어요. 다니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죠.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의 무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또한 임금님 앞에서 임금님을 해치는 행동을 제가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어떠한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무죄로 판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죄. 그래서 사자들이 해치지 못했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성경이 밝힌 이유는 뭐죠? 23절이에요. 다니엘이 밝힌 이유는 내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고, 성경이 밝힌 이유는 2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떠한 상처도 그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은 언제나 그랬듯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 믿음이 어떤 상처도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사실 다니엘은요, 사자의 밥이 되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상관없었다니까요. 다니엘은요,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금지령을 알면서도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 사자굴 간다는 거 알면서도 기도했단 말이에요. 애초에 그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들고 자신을 향해 달려올 사자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사자의 밥이 돼도 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요. 곧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 모두의 주님이 되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믿음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지킨 거예요.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를 지켰다고요.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던 다리우스 왕의 반응과 고백입니다. 우리가 읽은 건 다리우스가 이 모든 걸 봤어요. 그리고 그거 보고 나서 반응을 보이고 고백한 것인데요. 앞서서 느부갓네살이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름이 되게 독특해요. 네부카드네자르입니다. 자, 이제부터 저는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할 거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걸 생각하세요. 이 네부카드네자르가 그랬던 것처럼요, 다리우스도 왕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아니 이제 내가 왕으로서 이 모든 걸 보고서 이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왕이. 자, 6장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다리우스 임금이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와 언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다음에 글을 써 보냈다. 온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다. 그대들이 누리는 평화가 더하기 바랍니다. 이 네부카드네자르가 바빌론 전국, 제국 전역에다가 조서를 보냈었죠. 느부갓네살도 조서를 보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조서를 내렸다고요. 그것처럼 지금 다리우스 왕도 페르시아 제국 통치하에 있는 민족, 국가, 언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써서 반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그 조서의 내용입니다. 어떤 조서를 썼는지. 자, 이때요, 이 조서를 쓸 때요, 의례적인 인사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거죠. 그대들이 누리는 평화가 더하기 바랍니다. 이거는 당시 조서를 쓸 때 의례적인 인사였어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그 인사말조차도 의미심장하단 말이죠.
자, 그대들이 누리는 평화가 더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페르시아 제국이 누리는 평화의 원인은 누구였습니까? 지금까지는 페르시아 제국이 누리는 평화의 원인은 다리우스 왕 자신이었어요. 나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 다리우스가 쓴 조서는요, 다리우스가 아닌 다른 원인을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이 조서는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26절과 27절은요 바로 그 조서의 내용이자 다리우스 왕의 고백이며 그가 밝힌 페르시아 제국이 누리는 평화의 원인입니다. 자,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을 내립니다. 내 왕국의 통치 지역에서는 모두 떨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이 없습니다. 조서에서 다리우스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지금까지 그가 쓴 모든 조서의 시작은요, 지금까지는 그 모든 조서의 시작은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을 높였습니다. 자신을 드러냈어요. 앞서 금지령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금지령에서도요, 다리우스는 모든 신, 모든 왕 위에 자신을 뒀잖아요. 그게 금지령이었다고요. 내가 명령을 내립니다. 내 왕국의 통치 지역에서는 모두 떨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모든 조선은 이렇게 시작했을 거라고요. 늘. 맞아요. 페르시아에서는요 모두 다리우스를 보며 떨고 두려워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조서입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고 떨고 두려워해야 된다. 모두 그렇게 이 조서를 읽을 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젠 아니에요. 뭐라고 이어서 말해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 이 새한글 성경은 그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원문에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미가, 내가 명령을 내립니다. 내 왕국의 통치 지역에서는 모두 떨며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다리우스를 얘기하는 거라고 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읽어보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올랐던 그 자리를요, 다리우스는 다니엘의 하나님께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분명 금지령은요 오직 다리우스에게만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렇죠? 다리우스 왕 외에 기도하는 건 다 사자굴이었잖아요. 다리우스에게만 기도하게 돼 있었다고요. 다리우스만 섬겨야 돼요. 다리우스만 높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리우스는요 그것을 무효화하는 조서를 쓴 겁니다. 그걸 무효화하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리우스에게는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지 않을 힘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이 능력이 있었어요. 지금 다리우스가 무효화 조서를 쓰면 됐잖아요. 그때도 쓰면 됐잖아요. 그런데 왜 다리우스는 그런 권세를 가졌음에도 가만히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니 다니엘 사자굴에 넣자고 그랬을 때도 내가 총애하는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무효화 조서를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왜 안 썼어요? 간단해요. 그때는 그럴 수 없었어요. 왜 그럴 수 없었을까요? 왜? 자신을 신격화하며 높여주는 그 아청 꿈들에게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리우스도 그게 싫지 않았던 거예요. 나를 신격화시켜주자. 거기에 취해 있었던 거죠. 자아도취되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그때. 하지만 무시무시한 사자들도 순한 양으로 만들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 진짜 신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다리우스. 이것은 기도 금지령을 무효화하는 조서가요 다리우스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의 의지였다면 이거 안 썼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리우스는 자신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스스로가 밝혀요.
자, 보세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다리우스가 변하는 거 보세요. 의지로는 못 변했나니까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리우스는 신의 자리에 앉으려 했는데요, 다니엘을 통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내가 신을 되고 싶었는데 와, 살아계신 거예요. 앞서 네부카드네자르가 불타는 아궁이에서 새 친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죠. 느부갓네살이 그 새 친구가 불구덩이에서 나오는 걸 보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요. 그것처럼 다리우스도 굶주린 사자들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두 왕 모두요, 자신들이 가장 높고 자신들의 왕국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둘 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없어졌고, 지금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도 영원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최고라고 알고 있어요. 가장 높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왕국의 영원성을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쉽지 않아요. 깨닫는 게. 내가 제일 높거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였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쉬워요. 하나님께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왕국을 다스리는 하늘의 위대하신 왕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지시면 되는 거예요. 만지시면. 세상 어떤 왕이요, 어떤 짓을 저지르고 어떤 계획을 해도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벗어날 수 없어요. 저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별짓을 해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니까. 변경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어요. 바빌론과 페르시아 그 무시무시한 두 왕의 마음과 뜻을 바꾸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을 감히 누가 바꿀 수 있었겠냐니까요. 하나님이 바꾸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세요. 저는 이 믿음과 고백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죠. 시도하죠. 근데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우리는 이방 왕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듣게 돼요. 이방 왕을 통해서. 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다리우스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영원하신 분이시래요.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세요. 모든 건 쇠합니다. 모든 건 사라집니다. 다 사라질 거예요. 다 쇠하여질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그 막강한 로마 제국도 지금은 없잖아요. 다 무너졌다니까요.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이 없습니다. 다리우스 시대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리우스 시대 이전에도 하나님은 다스렸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 시대에도 하나님은 다스리셨고,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도 다스리셨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누구를 신뢰하실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윗은 시편 62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 묵묵히 바라보아라. 이 사람아, 하나님께 걸려 있으니까 나의 희망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만 묵묵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백. 자, 27절을 보시면 다리우스는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해요.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세상 역사 속에 들어와 간섭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세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주일날 할 때도 역사의 주관자 배웠잖아요. 자, 이방 왕 다리우스를 통해 듣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게 지금 다니엘이 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방 왕이 하고 있는 고백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구해내 주시는 분, 건져내 주시는 분입니다. 저 멀리 어디 앉아서 에헴 뭐 이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 오셔서
건져주시는 분, 구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표징이 되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다니엘을 사자들의 앞발에서부터 구해내 주셨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자꾸 이 성경책 속의 하나님처럼 믿어요. 여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 시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바벨론 시대의 하나님 알겠어. 페르시아 제국 그 시대의 하나님 알겠어. 그 시대 속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하나님이세요. 이 시대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방 왕도 깨달은 걸 자녀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이방 왕도 깨달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 깨달으면 어떡해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힘을 잃어가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인식의 부재고요, 의식의 부재예요. 인식의 부재, 의식의 부재. 이방왕 네부카드네자르도 다리우스도 인식한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도 인식했어요.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멸망하지 않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구해주시고 건져내주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 인식을 못했어요. 나에게 갇힌 하나님. 여러분, 나에게 갇힌 하나님이 뭐죠?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면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컷 기도해놓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컷 기도해놓고 집에 가면서 안 될 거야 그리고 가는 거예요. 막 부르짖고 나서 가면서 근심을 또 다 주워 담고 가요. 기도는 근심을 다 주께 맡기는 건데,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럼 기도를 실컷 했어. 근데 다시 염려를 다 주워서 가요. 인식의 부재. 내가 못하면, 내가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 조금도 개입하실 수 없는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작은 하나님. 이건 안 될 거예요. 이건 안 되실 거예요. 조금도 개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 되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의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한 삶,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네부카드네자르, 다리우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죠? 여러분, 그 이방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었냐고요. 어떻게 인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오셨나요? 안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보지만 그 두 왕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빌론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을 통해서였어요. 다니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살았던 다니엘을 보고 두 왕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됐어요. 인식하게 됐다고요.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성도의 영향력은요, 세상에서 성도의 영향력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한 삶이 세상을 바꿀 줄 믿어요.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이 세상을 바꾼다고요. 교회를 바꿀 줄 저는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욱더 교회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 28절이 그 증거예요.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다니엘은 다리우스가 다스리는 동안 잘 되었고 페르시아 사람 키루스가 다스리는 동안에도 그랬다. 자, 이 28절이 참 중요한데요, 다니엘의 생애에 일어난 주요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전반부는 지금 어떻게 끝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형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다니엘의 형통.
다니엘의 생애가 어땠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후에 다니엘의 삶은 이제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28절은 나머지 지금까지의 다니엘의 삶과 나머지의 그 모든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다니엘은 다리우스가 다스리는 동안 잘 되었고 페르시아 사람 키루스가 다스리는 동안에도 그랬다. 이 네부카드네자르 때도 다리우스 때도 키루스 때도 다니엘은 잘 돼요. 잘 돼.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거죠, 이런 게. 잘 돼. 자, 근데 여기서 잘 되었다는 것은요, 그가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고난도 없고 아무 고통도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그렇게 읽죠. 잘 됐다는데 왜 내 인생은 잘 안 되나?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요, 잊지 마세요, 이미 다니엘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지를 봤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삶 사실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뜻을 정하여 채소만 먹고, 왕이 내려주는 진수성찬을 다 거부하고 목숨 거는 일이에요. 그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내 정말 가족 같은 새 친구가 불구덩이에 던져졌어요. 내 가족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수 있으세요? 사자굴에 내가 던져졌다니까요. 그는 나라를 잃었어요. 포로가 됐어요. 낯선 땅에서 낯선 문화와 종교와 싸워야 됐어요. 그거 얼마나 싸웠습니까? 영적으로. 자기 꿈을 알아맞추지 못했다고요, 바빌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라는 느부갓네살의 명령 때문에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도 받았어요. 지혜자들 다 죽이라 그랬거든.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했죠. 하지만 그래서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했어요. 사람 굴에 던져졌었잖아요. 사람 굴에. 그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어요. 자기는 원하지도 않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다고. 타국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친구들의 고통을 지켜봐야 됐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을 망가뜨리지도 못했죠.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지만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그의 신앙과 믿음에 제동을 걸지도 못했어요. 그는 계속 기도했잖아요. 문제가 없어서, 고난과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이에요. 28절은 그 결과를 증언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증언. 이 다니엘은 다리우스가 다스리는 동안 잘 됐고 페르시아 사람 키루스가 다스리는 동안에도 그랬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던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도 신실하셨다. 그래서 잘 됐다. 이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냥 다니엘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시대를 지나, 나라를 지나, 세속의 강력한 왕들을 지나 지금 이 순간에도 어김없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다니엘서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 생애를 통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 그 이야기를 쓰고 계시다고요.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봐봐, 바빌론 제국에서도,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그 이후에 고레스 왕의 시대에서도 나는 내 백성과 함께 했어. 그 말은 뭐겠냐고요? 너희들의 시대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문제를 마주할 때에도,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도,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야 할 때도, 답답하고 막막한 오늘을 지날 때에도,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에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울어도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습니다. 넘어지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고요. 억울해도 괜찮고요. 실수해도 실패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이, 이게 오늘 이 26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제 안에 훅 들어왔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더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온 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걸 왜 붙잡아야 될까요? 끝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말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결정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누가 감히 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면 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의 마지막과 도착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서 언제나 어디서나 시작과 출발이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과 도착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끝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뭘 할 수 있어요? 시작과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과 출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끝이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끝이 없습니다를 마음에 잘 새기셔서 함부로 끝을 말하지 마시고, 함부로 이제 끝났다고 하지 마시고, 다시 오늘 또 시작하시고 다시 출발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